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 관련된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몸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와 동시에 헌신의 의미와 감사 등의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예배에서의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공로와 의지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바울은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예배자로 나올 때에 너희 몸, 즉 우리의 전 인격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보통 예배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의 공예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흩어지는 예배란 모이는 예배가 마친 후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모이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와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예배란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생활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몸만 나와서 그저 때우는 식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지는 예배에서도 중요한데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활의 전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절을 보면서 드리라 라는 단어가 와 닿았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예배를 보는 것에 만족하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또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또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 성도분들에게 전화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예배 신앙은 틀어놓지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분명 현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를 보고만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며 이후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2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고 천사와 같은 모습인데 세상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입이 거칠며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자신의 기분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나만 그런가? 다들 그렇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2절 중반에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눈과 나의 귀, 나의 입과 나의 손, 나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믿음의 분량도 각기 다르며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 사람의 은사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나 교사로 봉사를 하면 신앙이 있다면 모두 다 그러한 봉사로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판단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면 왜 다른 이들은 안 하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찬양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으며 하나님이 또한 그 마음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공존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누군가는 보이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 발들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안 보이는 폐, 심장 등의 역할을 하므로 우리 몸이 형성되는 것처럼 교회도 은혜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줄 때는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밥을 오늘만 먹는 것이 아니듯이 가난한 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다스리는 자일수록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일들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억지로 싫은 표정으로 한다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나도 힘든 이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되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상수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닌 흩어지는 예배에서도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기되 다른 이들을 인정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힘쓰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이는 예배에서건 흩어지는 예배에서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웅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몸소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